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은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주일날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다룰 본문입니다. 전체 본문은 열왕기상 10장부터 12장까지 총 3장에 걸쳐 있는 이 아이들의 제목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왕국이 분열됐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제목으로 솔로몬보다 성공하는 법 2가지, 솔로몬보다 성공하는 법 2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솔로몬보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성공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이 정의는 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보다 성공한다니까 얼마나 신나고 기분이 좋습니까? 솔로몬이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막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성공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 소문이 자자해서 오늘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직접 친히 눈으로 본즉 들은 것보다 절반도 못 된다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가, 보통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인데 그 과장된 소문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지혜롭고 뛰어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솔로몬의 이 성공, 또 그리고 솔로몬은 성공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됐고 죄 지은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 3명의 왕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은 결국에는 죽을 때에 알 수 있는 겁니다. 30대의 성공, 40대의 성공, 50대의 성공, 60대의 성공, 70대의 성공, 다 뭐라고 해도 죽을 때의 어떤 모습인지가 실제로 그 사람의 성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왕년의 한때는 이것인데, 아무리 왕년의 한때보다 하나님 앞에 선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보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이런 뜻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 성공은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공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목적이나 뜻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은 일률적으로 이것이 성공이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참여하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있는 중인데도 여전히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세상의 성공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 나오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다 쉽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서. 네, 금요일 날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성실하셔서 그렇지 이 금요일 날 기도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한 이 마음의 이 전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빠져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은요, 어떤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두 발로 서 있는 자리에서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그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지금 두 발 있고, 여러분 막 생각하시는 뭐 가정에 가도 원수가 있고, 직장에 가도 원수가 있고, 교회에 와도 원수가 있고, 길거리에도 원수가 있고, 뭐 다 원수투성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견디고 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하냐면 더 큰 일을 하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보신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크게 되는 것이지 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답이 나왔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다 성공하신 분이다. 그러나 이 성공을 확신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는 작심삼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3일을 연속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배 시간에 졸든지 뭘 못하든지 일단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해서 온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나는 절반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뭔가를 더 가져가려고 하는 세상의 욕심이 또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 제가 목을 쉬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한 것 같다고, 이런 쓸데없는 열정들. 하나님이 내가 목 쉬면 기도 받으시고 목 안 쉬면 기도 안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뭔가 열심히 힘을 내어서 결과를 내야지만 성공한 거라는 그런 세상의 이 기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못한 사람, 조금 더 성공해야 되는 사람, 더 나가야 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이제부터 갖춰지지 않더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성공의 기준이 뭐였는지 열왕기상 3장, 오늘은 10장인데 3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무슨 복을 주랴?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열왕기상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드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지혜를 구해달라고 한 장면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판단을 잘하고 이런 것과는 살짝 달라요. 다시 그 본문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뭐 10부장, 100부장 세운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리더들은 이 재판에 있는 일도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사람들의 뭐 민사, 형사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게 그게 9절에 나오는 거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래서 두 개를 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듣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말하고 판단하는 지혜보다 우선적으로는 듣는 지혜예요. 분석하는 거. 그래서 인생은 뭐다? 해석이다. 인생은 실제로 내가 삶은 삶 자체보다 그 삶을 받아들이는 나의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듣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뭐 아이를 반으로 갈를까 뭐 이런 지혜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든지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 제가 이름을 알려서 저 사람 지금 제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레벨 1인데 10단계까지 올리면 성공입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세상을 위해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듣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면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교회에서 별짓을 다 해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듣는 지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주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0장 23절 24절 이렇게 표현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이게 정말 중요한 성공하는 이 비결인데요. 지금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 뛰어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24절 보시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러 옵니까? 솔로몬을 보러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솔로몬을 보러 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정말 중요한 비결이에요. 사람이요, 본인이 조금 뭐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다 자기가 했대요. 그렇죠? 제가 막 한국에 보면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만난 분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교회 내가 지었다. 근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뭔가 조금 잘 된다 싶으면 그 나의 공으로 돌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라고 표현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은 바로 이것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지혜가 큰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그걸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의 백성이 솔로몬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뭔가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당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뭔가를 할 때는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는 것이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거를 착각하면서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오늘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로 두었으며. 자,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 솔로몬보다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면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의 지혜로 보기에는 이상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10장 26절을 솔로몬이 말을 모았어요. 병거를 모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당시에 전쟁은 말이 몇 마리 있느냐가 전쟁을 좌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 말을 모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역대상 18장에 보면은 하닷에셀에서 이 병거를 1000대를 뺏었는데 다 부셔버리고 100대만 남겼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병거가 많이 쌓인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솔로몬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본인의 지혜를 앞세울 때 병거를 모으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막 전쟁을 아주 막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할 때 이 전략가들이 항상 뭐라고 분석합니까? 탱크가 몇 대, 비행기가 몇 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 병거가 몇만 대인데 지금 니네가 우리를 쳐들어와?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우리의 인생과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막 복잡합니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3시간 정도로 골똘히 생각해야 지킬 수 있는 명령 주시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세상의 것들은 3시간 동안 공부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 하나,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명기 17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게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때부터 말 모으지 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면서 점점 망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시편 20편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심지어 잠언은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몰라서 못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자기를 잠식할 때 이 간단한 사실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 명령 순종 한 번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많아요.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진다, 이런 거죠. 교회가 머리 써서 커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수만 명이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이 솔로몬이 돈을 많이 모았냐면 오늘 열왕기상 10장 29절을 보면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얼마나 죄질이 안 좋냐면 하나님이 병마를 모으지 말라고 했는데 이 병마를 모은 것뿐만 아니라 이 병마를 이 애굽이랑 그 다음에 헷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철기를 하는 곳이죠. 그런 쪽이랑 해갖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요. 이게 아주 괘씸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병마를 모은 것뿐만 아니라 병마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말을 팔고 수입하고 이런 일을 중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헷, 뭐 아람, 애굽, 이거 다 하나님이 상대하지 말라고 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분이, 아니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온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우습잖아요, 그렇죠?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는 솔로몬보다 성공하는 거,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보다 지혜 주신 분을 가까이 하라. 아멘. 솔로몬이요 외국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망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을 하죠. 그런데 스바의 여왕이 진심으로 칭찬한 내용이 오늘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을 찬양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우신 여호와를 찬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참 희한한 점은요, 이방인의 왕조차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누구만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안 해.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 대단해라고 하는데 나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부당하고 원망스럽고 고난이고 어렵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나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지혜를 주신 여호와께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자기가 잘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스바의 왕이 감동받아서 솔로몬에게 주고 간 이 금액이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그가 금 120달란트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 뇌물을 솔로몬에게 준 여왕인데요,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금 한 달란트가 당시에 34.3kg, 그러니까 뭐 한 초등학교 아이만한 무게죠. 근데 이게 은 45,000세겔이에요. 1금 달란트가 은 45,000이고 이 당시에 45,000세겔이 노예 1,500명 정도의 값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 한 달란트죠. 근데 금 120달란트를 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예가 몇 명? 그거는 나중에 계산하시고, 솔로몬이 1년에 걷어들인 세금이 666달란트의 금. 그래서 계산하면 1년에만 100만 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막 걷어들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띄워주는 줄 알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 초반에 여기에 온 것 아무나 온 것 아니라고 하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대단한 일인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데, 대단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대단한 일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막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뭐 전화 한 통하면 달려올 사람, 뭐 이런 거는 대단한 거고, 금요일 교회 오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싹 반대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못 나오는 게 금요 기도회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솔로몬이요,
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사람은 너무 민감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한번 잘해주잖아요. 그 보이는 것에 민감해서 사람에게 빠져요. 사람들이 한번 나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 군중 심리에 취해서 사람에게 한번 좋은 얘기 들어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들숨과 날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아무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신기한 점은 뭐냐면, 세상에서 뭐 석박사를 하고 좋은 대학 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나님께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학력이 조금 낮고 단순한 분일수록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감명받으면서 읽은 책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그 과장된 책이어서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제목이 그거였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막 자서전을 막 뿌렸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론 약간 신화같이 적었겠죠.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분이 이제 막노동할 때, 막노동에서 막 일하고 이제 공장 막노동 하시는 분들과 자잖아요. 공사장에서 자는데 그때 뭐가 나옵니까? 이 빈대가 자기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빈대에 안 물리려고 이 탁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자요. 근데 빈대가 어떻게 해요?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자기를 물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다리를 타고 올라오니까 이 탁자, 이게 평상 같은 거죠. 평상 다리가 4개 있으면 평상 다리 하나마다 세숫대야를 받쳐요. 왜냐면 물은 못 뛰어넘을 줄 알고. 다리 4개에다가 세숫대야를 4개 받칩니다. 그런데 자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빈대가 물어요. 그러고 봤더니 빈대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점프해서 자기를 내려오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어떻게 자기의 몸에 몇백 배를 점프해서 물려고 할 수 있는 저런 용기를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그래서 내가 최소한 빈대보다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그거였어요.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이게 바로 그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분이 뭐 빈대 보고 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이걸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빈대를 보고 배울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다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멋진 거, 큰 거, 이것만 자기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이분이 초등학교까지밖에 졸업 못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잖아요. 종이 한 장 갖고 가서 저쪽에 가서 뭐 조선업 막 팔고. 근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절대 그런지 못해요. 계산이 빠르니까. 자기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이미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있고 상식선상에서는 어떻게 이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모험을 절대 안 합니다. 무식하니까 모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 사람이 해봤는데 안 되고, 이건 이 시대가 아니어서 안 되고, 다 안 되는구만. 자기 똑똑한 사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성공 못해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되고 만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자신을 잠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먼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똑똑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리더 세울 때 학력이 어느 정도, 이런 거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교회는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또 똑똑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뒷장 11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니, 그렇게 똑똑해서 120 금 달란트를 갖고 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려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 당시에 이제 이 시대가 점점 이 왕이 중심 시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나라들이 계속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그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 때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혈맹 공동체, 혈맹.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서 못 쳐들어오게 만드는 게 이 당시 제일 훌륭한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병마 모으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요, 오늘날의 말로 돌려보면 이거야. 하나님, 요즘 시대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통혼해야지 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설명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성공으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솔로몬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죠. 3절 4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너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 요즘 트렌드가 통혼이에요. 이거 안 하면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가르친 다음에 그럴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 여인들이 솔로몬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시기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은 엄청나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죽이지 않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또 아주 불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간음을 했고 그 여인의 남편을 사지로 내몰아서 죽였어요.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잘못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성공은 뭡니까? 끝이 어떠한지를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상부터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열왕기상이 딱 시작되는 1장에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최대 약점이 뭐였습니까? 밧세바의 간음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누가 와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뭐 잘나려고 할 때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중에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되죠. 세상에선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솔로몬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왜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이 부분을 실었을까? 다윗과 솔로몬이 비교가 되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모욕도 당하고 실패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고초를 겪지만 실수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끝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서 있으면 그냥 서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 있는 것 자체가 거센 물살이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위기이며 서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불평과 불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금요일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정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지혜보다 지혜 주신 분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기도의 자리로 가시죠. 세상은요, 솔로몬이 제일 멋진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멋지잖아요. 저 다른 나라에서 나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사람 정말 멋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설득하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설득을 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 유혹과 시험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더 강해져라, 더 네가 잘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서 있는 인생이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금요기도회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찬양하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내 눈을 들면 보이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행한 것이니